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치중되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참 무서워졌나 봐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좀 생기잖아요. 해야 될 걸, 당연한 거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사람이 생각하기에 먹고 마시는 거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당연하게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이것도 좀 주시고요. 이것도 좀 주시고요. 그래서 참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참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데 참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또 참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참 창고도 없고 그렇잖아요. 심지도 않고 참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고 너네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됐다. 내가 주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주고 싶은 것.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임금이시고 하나님 수준에 맞는 걸 구해야 되는데 사람 수준에 맞는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돈을 제가 1,000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와서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1,000조를 갖고 있는데 10,000원을 달래니까 이게 참 웃기잖아요 이거. 근데 1,000조에 1,000조보다 더 많은 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제 10억만 주세요. 너무 양이 안 차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준에 맞는 거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느냐 봤더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수준에 맞는 것, 하나님 수준에 맞는 것은 그 나라를 주는 거예요. 그 나라. 그게 금덩어리 1톤 트럭이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행 통틀어서 하나 줄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수준은 그 나라를 통째로 주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가져라. 그 나라를 내가 줄게. 얼마나 하나님 통이 크십니까? 근데 우리는 요만한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은 도대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길래 하나님이 그런 걸, 그 나라를 주실까? 우리 그 나라에 대해서 오늘 조금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한 구절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마음에 끌리고 왜 이렇게 자꾸 보고 싶고 왜 자꾸 생각하게 하고 좀 성경을 뒤져보게 했는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의가 뭐고 평강이 뭐고 희락이 뭔가만 알게 된다면 우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는 것은 거듭나면 본다고 그랬고, 또 더 자세하게는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 물을 말씀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이 물을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님이 이제 참 찾아오게 된다면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입성하게 되는데 한 가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걸 소유해야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되는데 누가 소유하느냐 이거죠. 그때 성경에 보니까 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이 누구의 것인가 봤더니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떻죠? 단순하잖아요. 근데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그러면 안 되고, 어린아이들을 잘 살펴보면 압니다.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또 응아했으면 응아했다. 또 참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뭐 울음으로 거의 다 표출을 하는데 다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천국 그 나라에 입성을 했으며 이제 그 나라의 주인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의지를 잘하는 사람, 뭐 아주 조그만 일만 생겨나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조금만 일이 벌어도 주님 찾고 눈물 흘리고 주님 찾고 눈물 흘리고 말할 틈이 없어. 그랬더니 주님이 그냥 눈물 흘리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도와줘야죠. 해줘야죠. 안 먹겠다고 막 주님한테 생떼 부리고 막 이러는데 주님이 놀라지 않겠어요? 분명히 천국은 이런 자와 같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 주님 의지하고 그러는데 난 몰라 뭐 이러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고 또 그 나라를 소유도 했어요. 소유도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성경을 봤더니 우리 주님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지옥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했는데 또 부활하셔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볼 건데 오늘은 성경을 좀 제가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있습니다.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갖고 제자들 만나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중요하거든요. 주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그 제자들도 또 틈만 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도 이제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가 보면 빌립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모이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게 모이면. 사도 바울은 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5절 또 28장 25절 28장 31절 뭐 하여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럴까요?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럼 이제 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 의는 속죄함을 받았을 때 그 의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의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하늘로 다시 가게 되는데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간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게 되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다 이르고 잘 알려줄 거다 그거죠.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도 알려주는데 우리 제가 또 이제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면서 의에 대해서 의가 뭐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제가 이 교제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 방대하갖고 그거를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더 많은 걸 찾아보시고 그 중에 일부분을 또 이 형제가 말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가 뭔가 봤더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 근데 다시 못 본다는 것입니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야죠. 아버지께로. 근데 가려면 어떻게 가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가야죠. 물론 이제 이거를 풀어서 이제 말씀하는 게 로마서 3장 24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의를 얻어야지만 이제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것 말고도 이제 살면서 이제 의를 또 나타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은 의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의가 뭐냐? 옳은 거잖아요. 올바른 거.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뭐가 올바른 거냐 이거죠.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 갖고 이제 참 너의 후손이 하늘을 이제 별과 같고 이제 수도 없이 많아질 건데 참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15장에 있는데 제가 또 찾아서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다 믿죠? 다 믿는데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거하고 그냥 믿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될 거라고 정말 믿습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요, 안 믿는 게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 불가능한데, 이제 100세가 되고, 나이가 이제 꽉 차고, 내 아내의 경수도 끊어졌고, 도대체 이거, 임신할 수가 없는데, 불가능한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지켜야지만 그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의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딱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참 험난해서 한 곱이 넘으면 또 조금 있으면 또 한 곱이가 나옵니다. 그냥 평탄한 길만 쭉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고비가 많은지. 고비가 많은데 처음에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가다가 보니까 이제 그 고비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구나, 너는 의롭구나, 너는 또 의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반드시 그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것도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의예요. 어느 하나만 의가 아니라 다 이런 것들이 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그 품은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첫 번째 경험하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제가 꼽은 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얻은 분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분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면은 빨리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백은요,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야 할 그 지옥의 형벌의 죄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심판받음으로써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하고 이제 우리가 끈끈한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때의 이 관계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이 자백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내 자신을 심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넌 또 의롭다, 의로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면 안 되겠지만 날마다 이 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을 해야죠. 제가 이 교회에 올 때는요, 그냥 교회 이게 책가방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그렇게 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 올 때는 적어도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졌는지는 생각해보고 자백하고 와야죠. 자백하고 오면은요, 성도님들이 반가운 거예요. 인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죄를 가지고 오잖아요. 봐도 본체 만체 돼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나를 기쁘게 하질 않아요. 죄가 있으면은 나를 어딘지 모르게 좀 어눌하게 만들고 흐릿하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전에, 문에 들어오기 전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자백을 하고 오시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백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이제 가지에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가지를 제해버리겠다고 그러시면서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참 포도나무 손질을 잘 해주시잖아요. 왜 잘 해주십니까? 열매 많이 맺으라고요. 열매.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을 자백하고 나 자신을 심판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희락의 열매,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삶이 그럼으로 인해서 돈이나 물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가득 채워져서 행복한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에서 괴로웠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행복했죠.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행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이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하고 일하면 안 되게. 일해야죠. 일을 할 때는요, 정말 충성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회사를 만족시켜야 돼요. 우리가 회사에 나가서 일할 때는요, 뼈 부러지도록 일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 다음에 주님을 섬기면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일하다 말고 주님 일하다 말고 회사에 전화 와서 일로 와라 그러면은요, 이 뭐 잘못된 거예요. 주님 일 하고 있는데 회사로 불려가고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회사 일을요 철저하게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끝내야죠. 그래서 회사 일을 내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정복해야 되지만 회사 일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정복해서 더 이상 내가 회사에 대해서 스터디할 게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게 자백이라고 그랬으면은,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있는데 그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어요. 이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안 그래도 바치고 싶은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바치고 싶었겠어요. 아이고 예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됐어. 너 마음 알았어. 네가 하는 거 내가 알았어. 너 정말 의롭구나. 의로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 다 이행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두 번째가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나를 다 드리겠다. 좋죠. 하나님이 받습니다. 근데 받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심판해야 돼요. 자백하고 나를 바쳐야죠. 세 번째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야고보서 2장 2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접대했다고 합니다. 기생나합의 접대와 우리의 접대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 기생나합은 목숨을 걸고 접대를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워. 자기만 위태로우면 되는데 또 가족들의 목숨까지 위태로워.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자들을 접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접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더 나가면 이제 형제 사랑인데, 형제 사랑이에요. 뭐 형제님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죠. 형제 자매 사랑인데, 형제 사랑인데, 우리가 보고도 듣고도 사랑하질 않아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됐겠어요? 죄를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죄라는 걸요, 뿌리까지 들어가 갖고 자백해야 돼요. 내가 혹시 누구한테 손해보는 행동을 했나? 내가 누구한테 안 좋은 언행을 했나? 내가 누구를 살짝 피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자백을 다 하면은요, 아마 이 얼굴에서 빛이 날 거예요. 왜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다 함께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또 의롭게 사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 했는데 하나님이 상 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억지로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판인데 당연하게 했더니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상을 주는데,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상을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 반대가 있겠죠. 이 반대는 뭐죠? 이 반대는 교제하고 싶지 않은데 이 반대도 우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반대를 한 게 딱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사울 왕이더라고요. 사울 왕.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사울 왕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지 못한 거예요. 왕 노릇하다가 내려왔어요. 말씀을 버리니까. 우리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어떤 분이에요? 지혜롭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까 명예도 부도 뭐 어마어마하게 주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준 이 솔로몬이 훗날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왜 망하죠? 이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도합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있는데 한 여인이 하루에 한 번씩 와갖고 쫄라대면은 1년 365일 3명이 와서 쫄라대면은요. 아유, 솔로몬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와갖고 우리 신이 어떻고 또 잊을만 하면 그 다음 날 와서 우리 신이 어떻고 아휴,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인의 말을 들어서 망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써 있나요?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 10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번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역했어요.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 이것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뻔했어요. 얼마 전에 빼앗길 뻔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 성경에 보면 그 6장에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절부터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제가요, 정말 이 말씀 무시하고 큰일 날 뻔했어요. 아마 제가 그랬으면 이 자리에 못 섰겠죠. 제가 형제를 고발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는데 주님이 고린도전서 6장에 형제를 고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발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제 이 한마디에 무릎 꿇었어요. 제가 많은 비용이지만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이 주시면 받을 것이고 안 주시면 할 수 없죠. 제가 고발하는 걸 멈췄습니다. 정말 딱 넘기기만 하면 되는데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는데 근데 고발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했는데 말씀에 순종을 딱 하고 제가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머리 아픈 게 싹 사라졌어요.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평강이라는 게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 이 평강이 뭐냐? 평강은 이제 평안이라는 뜻인데 이 평강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평강은 둘로 나뉘어진 게 하나가 됐을 때 평강하다는 것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읽어볼수록 하나님과 사람이 갈라섰는데 죄의 땀을 딱 헐고 나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딱 되잖아요. 연합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둘이가 하나가 돼서 이제 평안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평강을 얻는 것이냐? 그리고 나서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평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계속 평강한 거예요. 주님, 이것 좀 다스려 주세요. 이것 좀 주님이 해 주세요. 주님이 참 주님께 제가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고 제가 뺏으면 안 돼요.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이 해결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또 사람이 가끔 가다 보면 자꾸 뺏으려고 그래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평강하게 되는데 이 평강하게 되는 것의 근본적인 게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나에게 있는 것들, 옳지 않은 것들, 더 나아가서 더러운 것들까지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주님의 평강을 주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를 둘러 진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의 4장에 있는 말씀인데 평강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더라도요 평강이 딱딱 막아주고 있는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다 우리 안에 있는 거를 다 기도로 아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분, 기도 정말 기도에 목숨 거는 분, 이분들은 평강한 삶을 사는 것이죠.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평강하느냐가 아니었더라고요. 기도하는 분이 평강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길 가다가도 뭐 생각나면은 멈춰서라도
또는 가면서라도 기도해야죠. 지하철 타고 내려가면서라도 앉으면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제 속에 이런 게 있네요. 주님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족이잖아요. 이 만족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참 인도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참 다스려주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무엇을 했죠? 밤에 찬송을 불렀어요. 이 바울과 실라는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했는데 참 옳은 일을 하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구나. 주님이 옳은 일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감옥에 갇혔네. 이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시고 있구나. 기뻐서 그냥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문이 열리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일 속에서 시무룩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어쩔 수 없어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떠나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헌신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5번째는 찬송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 속에 이러한 것이 들어있었는데 너무 감사되지 않나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했다는 것, 이런 기쁨의 나라, 이거를 주고 싶은데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입을 것 좀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거는 내 수준하고 안 맞는다, 내 수준에 맞는 거를 좀 구해봐라, 나 이 나라를 내가 줄게 하면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놀라운 나라의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이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